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7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18절에서 20절이 아니네. 9절에서 11절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가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달의 주제는 자기 믿음을 견고케 하는 달입니다. 다시 한번 조차합시다. 자기 믿음을 견고케 하는 달.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달. 이런 주제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될 거냐 변질이 될 거냐라는 신앙의 변질과 변화, 요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질과 변화라는 단어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변질은 나쁘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또 바뀔 수밖에 없는데, 변질될 거냐 변화될 거냐. 근데 사실 변질은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요. 변화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멘. 기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깎아지겠죠. 믿음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신앙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그냥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게 쉬워지는 게 문제예요. 한 번 빠졌을 때 내가 다시는 안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해 변화가 되지, 한 번 빠져도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하시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빠지는 걸 가볍게 여기면 이제 세 번째 빠지는 거는 그냥 당연시 됩니다. 그게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누수가 생겼을 때 이 경각심을 가져야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믿음은 밑빠지게 물붓기처럼 그냥 슬슬슬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자꾸 내 마음가짐을 고쳐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고 변질되는 것이고, 마음을 자꾸 새롭게 고쳐가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짓게 된다고. 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그러면 세상을 본받게 되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된다는 건 자꾸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질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의 습관,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기준 삼고 자꾸 시험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변화된 사람과 변질된 사람의 차이를 7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변질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어요. 변화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변질되는 사람들은 그 의지가 없이 뭐가 있어요?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 두 번째, 변질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렸대요. 나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잘 돌아봐야 돼요. 변화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야. 회개를 잘해야, 씻어내기를 잘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회개를 잘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키면 자꾸 죄가 묻어지니까, 죄의 때가 잔뜩 묻어지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 보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노숙하는 이런 거린들을 보면 어디서 그 모습이 나타나냐면 몸에 때가 아주 덕지덕지해요. 아주 요즘은 거린들도 다 머리도 자르고 다 해. 요즘은 거린들이 신사야. 옷도 다 헌옷을 입든 구제해서 사 입든 누가 줘서 입든 깔끔하게 입어요. 요즘은 아주 자존심 탕탕 튕기고 교회 와서 목사님 좀 어려워서 왔습니다. 1,000원짜리잖아요. 내가 거지인 줄 아세요? 그리고 던지고 가. 10,000원짜리는 줘야 고맙습니다 하지. 1,000원짜리 좀 내가 거지인 줄 아니. 기가 막혀서 싫으면 말지. 좀 많은 물질을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존심 다 버려요. 자존심 다 버리고, 목사님 제가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국어로 하는 게 그냥 나쁘고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면 빨리 받아서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아주 당당해. 아주 당당하고 아주, 이제 상대가 목사면 그 목사에게 맞는 멘트들을 다 생각해서 와. 그래서 저 전주에서 사는데 들어보면 동네 이름만 다르지 멘트가 비슷해요.
전주에서 왔냐, 목포에서 왔냐, 대구에서 왔냐가 다른 거지, 멘트가 비슷해. 처음에는 많이 써갔지요. 근데, 온 동네, 고향만 다르지, 멘트가 비슷하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지갑을 잊어버려서, 지금 고향을 못 내려간다는 둥. 또 누구 돈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가서 내가 빈털터리가 됐다는 둥. 취직해준다고 해서 왔더니 취직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됐다는 둥. 여러분, 오늘날의 이 현실은요, 노숙자가 됐어도 국가의 지원책이 있어요.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국어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원룸을 얻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룸조차 없으면 다 쉼터 같은 것들을 도시마다 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재워줘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거기에 나름의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규율을 안 지켜.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핀잔을 듣잖아요. 그게 싫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누구 말 듣느니 내가 그냥 이 길바닥에 자는 게 낫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국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 듣기 싫고 또 일하기는 힘들고 또 뭐 병이 들긴 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남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변절된 사람은 뭐냐?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에 자꾸 관심이 가고 세상의 기준을 자꾸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자꾸 신경을 쓰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로 이 변질된 사람의 마음은요 교만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면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면 변질될 겁니다. 뭐 제가 변질됐나요? 물어볼 거 없어. 자기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된다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고집을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한번 쫓아봅시다.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이 죄질 수 없다. 나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있냐면 나는 이 가난에서 반드시 벗어날 거다. 나는 이 불행에서 반드시 벗어날 거다. 이번 우리 총회 교역자 수련회에 용인에 있는 안아무개 목사님이 오셔서 둘째 날 화요일 날 부흥회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들만 6인가 7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만 논고를 보냈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미움을 받아갖고. 그리고 엄청 때렸대요. 이 상처가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존재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친구 전도받아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더 우리 조상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집안인데 네가 뭔데 교회를 가가지고서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막 뜯어 패고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고 미움 털이 박혀갖고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좋아서 도망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맞을 걸 알면서도 그런 세월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시간에 영접을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안 해야 내가 편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강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안 가요. 사랑하잖아요. 그 인간적 사랑 얼마 안 가요. 실증 난다.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미워해서 결혼했겠어요? 권태기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정도 사랑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더가 안 되니까 이제 더 큰 사랑, 더 이벤트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이벤트는 어쩌다 한번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이벤트 하면 그게 이벤트인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쩌다가 한번 깜짝 파티를 해야 이벤트지 매번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100일, 200일, 300일, 1년, 뭐 500일, 뭐 별날 하여튼 날수도 잘 따져. 그냥 밥만 먹고 날만 따지나 봐.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할 일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따져도 딱 그 핸드폰에 뜨더만. 오늘은 300일. 이런 딱 떠. 그러니까 막 100일 이벤트, 200일 이벤트, 300일 이벤트, 500일 이벤트, 뭐 1년 이벤트 막 계속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는 자꾸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 하면 이벤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증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치료받고 무슨 생각이 됐냐면 나는 내 자식과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다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되냐고.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난 어머니처럼 안 살아. 시어머니한테 아주 시집살이 혹독하게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그게 대간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돼야지 되는 거지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답이 나와. 아멘. 아직까지도 시어머니 보면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말 섞이고 싶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며느리 만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한두 달은 잘해주겠지. 왜? 결심한 게 있으니까. 오죽하면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어. 오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오래 안 간다. 그 결심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현실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의 결심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가정에 불행을 근절하겠다 이거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걸 가난 근절해야 되겠다 하는데요.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맨날 일하기 싫으면 술이만 먹으면서 세상 한탄만 한 것을 보고 자랐는데 보고 자란 이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된 게 아버지는 왜 저래? 이러면서도 본받는 사람들이 꼭 자식들 가운데 한두 명씩은 있는 거예요. 달고 살아 아주.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 구한말 때 황해도 관찰사를 하시다가 신식군대가 득세를 하면서 하야를 하면서 세상을 한탄하셨어. 그러고서 기생집에 가고 돈이 많으니까 기생집에 가고 막 그냥 화토를 치고 막 이러면서 탕진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인 우리 친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기공자로 살다가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땅도 많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장단의 땅이 엄청 많았대요. 그 황해도 장단이 지금은 비무장지대인데 근데 다 탕진하신 거야.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 탕진을 한 거야. 네, 화토 치다가. 그래서 우리 친할아버지는 어디까지 갔냐면 일제 말에 화토를 치다가 돈 잃은 거를 회복하려고 자기 두 딸을 팔아먹었어. 큰 딸은 18살 많은 사람한테 제치로 보내고 첩으로 보내고 작은 딸은 20살 많은 사람한테 다 화토판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보냈어. 그래가지고 큰 고모는 송아지 한 마리에 밥 먹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팔아가지고 화토 쳤는데 잃었어. 그래서 큰 딸 찾겠다는 명분으로 작은 딸 또 팔았어. 반마진가 한마지게. 그래가지고 그 돈 또 전환해가지고서 또 화토 쳤는데 또 잃었어. 그래서 두 딸을 화정판에서 만난 사람한테 제치로 준 거야. 그러니 우리 고모들이 얼마나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이 집안의 불행. 우리 친할아버지는 그 돈 잃으면 화난 거를 착한 할머니한테 다 쏟아붓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벌어가지고서 백엔잇이라 그러죠. 이런 데다가 숨겨놓으면 다 찾아가지고 뺏어가서 화토 치던 이런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그게 예수 믿은 거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총각 집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쓰디쓴 이 불행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가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 처럼 안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더니 장가를 가서 그렇게 이쁜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서 뒤집어졌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우리 아버지의 18번은 여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종쳤다는 거야. 이게 18번.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이쁘시지만 처녀 때 조각미인입니다. 진짜 조각. 이야, 우리 아버지는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참 호강에 겨워서 오강을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이쁜 부인을 만나고 9살 차이가 났는데 노총각이 20살밖에 안 된 처녀를 얻어서 장가를 가졌으면 감지덕지 할 것이지 여자 잘못 만나 내 인생 경쳤다. 그게 말이나 되는. 그러면서 맨날 화떠쳐. 그러니까 아버지의 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했는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게 도지는 거야.
여러분, 난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그게 말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아멘. 우리 아버지는 변화가 되니까 목사님이 되시더라고. 변화가 되니까 이제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쳤다는 이 18번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신학을 해서 목사 됐고 저도 신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화토를 3대를 쳐서 패가망신했던 이 집안이 이제 대를 위한 목사가 나오는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아마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외갓집에 갔더니 외삼촌들이 그때 믿음이 조금 나이롱 신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미나토라 그러죠. 미나토 같은 거를 치면서 짜장면 내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미나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도리직구땡을 하지. 도리직구땡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숫자만 알면 되거든. 숫자만 알면. 하도 숫자만, 이거 복잡한 것도 없어. 숫자만 알면 10을 맞추고 나머지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는 20년을 넘게 우리 아버지 화토 치러 가면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아버지 식사하세요 가서 요번만 하고 하는 게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3시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꼭 모시고 와라.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명령이니까 한 판만 더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산등성이 까맣게 있는 것이 1번이고 꽃이 만발한 게 2번이고 이게 제비는 12번이고 이거 다 아는 거죠. 초단이 뭔지 청단이 뭔지 이제 다 알지.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 그러니까 화토 친 적은 없는데 알아. 그중에 제일 쉬운 게 직구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구땡을 딱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10원 내기를 그 당시 했는데 삼촌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규야 너도 해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건 네 아버지처럼 도박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짜장면 내기 하는 거니까 괜찮대. 이건 믿음 까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나이로 신자들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이로 신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예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잔 먹는 거 안 취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 또 섞었잖아요. 기질이라는 게, 기질. 뭐가 있다고요? 기질. 3대째 화토를 쳤던 집안이잖아. 기질이 있는 거야. 이러니까 화가 난 거야. 그거 이러봤자 짜장면인데. 화가 나가지고, 삼촌, 10원짜리 가지고 안 되니 50원으로 올립시다. 그러니까 얼컥 하고서 올리네. 근데 한두 번은 따는데 또 잃어. 그러니까 빨리 본전을 찾으라고 100원으로 올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과일을 깎다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야. 지금도 내가 아주 소름 끼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모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네 아버지도 그러더니 너까지 그러냐 신학까지 가서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나를 보면서 굉장히 슬퍼 보인 거예요. 내 마음에 머리가 쥐피 쓰더라고. 안 되겠다. 나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아버지 꼴 나겠다. 제가 신학을 간 이유가 처자식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신학을 결정한 이유가 우리 아버지처럼 처자식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학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 초심이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합니다. 변화된다는 것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회개라는 게 뭐냐면 뉘우침과 돌이킴이 동반되는 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은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뉘우칠 해 고칠 개자가 회개예요. 뉘우쳐서 삶의 패턴을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회개했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변질된 사람은 자기 공로의식이 많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요. 아멘. 마지막으로 변질된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해가 혈기가 많아. 화를 많이 낸다고. 이런 사람들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변화된 사람은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7, 8가지의 이 구분을 봤을 때 욕심이 있냐, 욕심을 따르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냐, 죄를 합리화시키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냐, 세상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교만하냐, 겸손하냐, 자기 공로의식이 많으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느냐, 혈기가 있느냐, 이해심이 있느냐, 이런 삶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변질된 사람들의 예를 잠깐 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변질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아 제자가 됐고 제자 가운데서 가장 인정받는 부류 중에 하나였던 재정을 맡은 예수님께 드려진 헌금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제4의 제자는 가룟 유다였을 거로 추정합니다. 아무한테나 재정 맡기지 않잖아요. 신뢰하니까 맡긴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재정을 맡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물론 마귀가 그 마음에 넣어준 거죠. 욕심이 들어가니까 변질돼서 나중에는 어느 죄까지 짓냐면 예수를 팔아먹는 죄까지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교만함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기의 공로탑을 세워버려요. 기념탑을 세워버려요. 이런 그 교만을 갖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면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변질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 베푼 사람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볍게 여겨요. 은혜 베푼 사람들의 그 은혜를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아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변질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큰 일꾼이 되겠는가
큰 일꾼이 되지 못하겠는가라는 것을 보는 여러 가지 내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또 인간관계에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은혜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보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나요? 왕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을 책임지는 영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 변화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모해 주셨던 그 안 목사님이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 자기 자식들과 아직 성주는 없대는데 자식들과 성도들 자식들까지도 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을 한대요. 참, 나는 저분처럼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구나. 우리 교회가 첫사랑 회복 운동을 하는 처음 사랑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내가 성도들을 저 목사님처럼 사랑했나,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저 목사님처럼 사랑하면서 양육했나. 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눈이 그렇지 않아도 튀어난 눈인데 눈이 팅팅 붙도록 울었네. 코가 시큰하도록 울었네.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성도들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지만,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삶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한번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이 대마를 전도해서 아주 측근처럼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고난을 함께 동반했던 이 신실한 일꾼이 바로 대마였음을 성경이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줄 알았더니 빨리 안 나와. 힘들어진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핍박을 받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없네. 나는 저렇게 훌륭한 바울 선생님 제자가 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거 힘드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변질된 거죠. 이런 사람을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 다 까먹었는데 은혜 받은 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용없어. 오늘이 행복해야지. 오늘이 믿음 위로 견고히 서야지. 오늘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맨날 입에서 원망이 터지는데, 나는 옛날에 한 번 기도하면 2시간씩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옛날에 2시간씩 했다는 얘기는 오늘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늘 하고 있으면 옛날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옛날 얘기하는 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효도하고 잘해봐. 자식 자랑하지. 왕년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착하고 옛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이 불행하고 다뤄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보다 오늘이 행복해. 나 예수 믿어서 오늘이 더 행복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어.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한 거야.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게 예수님 만나서 그 후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도 이 변화가 일회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고집과 고정관념을 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선화, 변화라는 것은 천국 가는 날까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 변화됐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변화됐어 라는 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삶은 오늘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지, 나 그때 변화됐어 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삶 속에 입증되지 않은 것은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을 하면서 자기네 동족들을 등쳐먹는 일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죠. 돈은 있지만 마음의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권세를 얻어서 세리장까지 국세청장까지 올라갔지만 마음은 불행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돈을 많이 축적하면 부자가 되면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아니야. 권세를 얻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더니 앞에 무릎을 꿇는데 뒤에선 다 욕해.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회개의 멘트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토색한 일이 있다면,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잘라서 그동안 외면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변화죠. 이게 변화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변화예요. 여러분들 변화되면요, 예수 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말 듣겠어?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야. 예수 믿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전도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변화될 텐데, 나처럼 행복해질 텐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오면서 새삼 느꼈는데, 저 옆에 새로 짓고 있는 푸르지 아파트가, 나는 정문이 저 성내 감리교회 쪽으로 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옆골목 쪽으로 나더라고. 거기가 정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좋겠어. 나는 성내 중앙감리교회 다 뺏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문만, 저쪽이 정문인 줄 알고, 문만 있는 저 교회가 그냥 대리석으로 다 붙여놓고 그냥 쫙 오세요 하고서 있으니까, 야, 다 저기가, 우리 교회에 올라면 한참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잖아? 근데, 저 교회는 문만 딱 열면, 딱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서 딱 이게, 대리석으로 그냥 딱 치장을 딱 해버렸으니, 야, 누가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볼까? 간판이 보일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대문을 저 옆에 골목을, 꼭 그런 건 아니네. 우리가 저 대문 앞에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멘을 2명밖에 안 하네. 우리가 저 대문 앞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문이 왜 저쪽으로 났나 했더니 송내중앙감교회 쪽으로 나면 역전 가려면 돌아가야 되잖아. 그쪽으로 대문을 내야 송내역 가기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실은 송내감리교회 쪽으로 올라갈 일들이 별로 없어. 현실적으로. 이게 제 눈이 번쩍 떴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겠다. 아멘. 포기하고 하는 것보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낫잖아. 할렐루야.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프로지 아파트가 11월부터 12월에 2달 동안 입주를 한다니 기도로 충분히 준비해서 입주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전이 안 되나 봐. 부흥돼서 가라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급한 게 주방시설과 주차시설인데, 주차시설은 해결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인원 가지고 주방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마. 그래, 안 그래요? 인원 가지고 주방이 부족하네 뭐하네 얘기할 것도 없어. 더 부흥시키고 주방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흐름을 타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개는 뒤져도 귀찮은 가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강박해서 전도가 되겠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 다 버리고 내가 영원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영혼에도 붙여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갈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갔는데 얼마나 마가가 전도행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었는지 무책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2차 전도행 갈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는데 바울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의 스승이요 선배요 은인인 바나바랑 말다툼하다가 아예 그냥 갈라져 버렸어.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싫어서 갈라진 게 아니라 마가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우리 사역에 도움 안 되니까 저런 사람 데려가면 진만 될 뿐입니다. 무익합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 2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 됐을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는 와중에 쓴 게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잖아요. 이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자라고요? 유익한 자다. 바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누가 바뀐 거예요? 마가가 바뀐 거죠. 마가가 바뀐 거예요. 과거의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과거에는 유익이 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무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물결에 마음에 들어와서 변질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몇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쇳덩이는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 모양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뜨거운 불 속에 달궈지면 두드리는데도 모양이 나와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이 방치되어 있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 변화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배가 바다 위를 뜰 때 바다가 깊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가 깊은 것과 배가 그 바다 위를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문제는 풍랑이 일어서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올 때가 문제예요.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배는 자기가 원하는 항해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왔을 때에 침몰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강팍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상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신선한 우유도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변질되고 상해서 먹을 수 없고 먹으면 탈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요, 방치하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변질될 겁니다. 그러나 냉동 보관하면 그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변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생기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되는 거예요. 변질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내 마음대로 살 때 변질되는 것이고,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돼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녹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아멘. 참 나는 우리 김춘영 이사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원래는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았던 것 같은데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정을 했던 것 같고, 오후에는 또 직장을 가야 된다면서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원래 오늘 다른 분이 대표 기도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우리 대표 기도를 못 나올 환경이었는데 나온다니 김춘전 입사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맡겼더니 흔쾌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조목조목 은혜를 참 하나님 앞에 잘 고했어요. 예배를 사모한 결과가 아니겠나. 우리 김순례 권사님도 그저께 넘어졌거든. 그래서 머리가 타박상이 나고 막 그냥 다 깨졌잖아요. 근데 저 양반이, 목사님 저 훈장 달았어요.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파키슨병으로 저 거동이 불편한 저 양반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 머리에 타박상이 있는데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다쳤으니 가지 말라고. 근데도 야, 나는 교회 가야 산다. 저 양반 멘트가 그거야. 나는 교회 가야 산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살리셨대잖아. 그래서 목사님, 아직 제가 갈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시나 봐요.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응급실 실려갈 뻔했는데, 그 다친 지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툴툴 털고, 아이고 하면 80 다 된 노인네가 아이고 하면 아이고 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아이고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가 80대 양반들은 18반 아닙니까? 이게 이제 18반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잖아, 이제. 일어나면, 이게 이제 18번인데, 나는 교회 가야 산다. 이게 18번이 된 것은 참 귀한 믿음이다. 아멘. 그러므로 변질되지 마세요.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의 순수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세상이 너무 험하다.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다시 쫓아합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세상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의 방치에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변화될 수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오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된 자가 되지 않고 변화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핑계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